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죄는 하말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죄는 방향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궁수가 하사를 쏟는데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보았던 것이고, 회개는 무엇이냐?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서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서 자기의 간증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만났던 체험을 사도행전 22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로서 설명했고 26장에는 이방인들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회심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설교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 회심이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 회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점진적으로 거듭났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신분이 이스라엘의 공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거듭남은 점진적,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바람이 이물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런 극적인 체험은 없어도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극적인 체험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갔다가 자신이 오히려 거꾸로 됐다. 오늘 울산대학교 이종원 교수가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칼빈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봤던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중심 이동에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충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세계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죽었을 때 몽골의 풍습대로 이렇게 장례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무덤을 알려주기 않기 위해서, 칸의 무덤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장례 운구를 했던 사람들하고 도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 징기스칸을 땅에 묻는데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나중에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을 말을 풀어갖고 밟아서 다져가지고 평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낙타를 끌고 갔던 그 하역을 했던 낙타를 새끼를
어미가 보는 데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막에는 지도가 없을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와서, 사막은 모래가 이동하기 때문에, 모래 무덤이 이동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데, 새끼를 그 땅에 묻었던 어미는 낙타를 데리고 와서 풀어놓으면 거기서 슬피 운대요. 자기 새끼가 묻힌 곳, 바로 거기가 징기스칸의 무덤이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땅에 묻었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다. 다메섹 하면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이라는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그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였고,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것이 다메섹인데,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다마스커스,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기가 바로 다메섹인데, 다메섹은 어떤 장소일까요? 옛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유대교 신자인 이 사울이 거기서 죽고 거듭난 장소예요. 그리고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 바울은 자기의 이력서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스펙이 좋다는 말 하잖아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으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하고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고, 날 때부터 공부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해서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면 이거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장면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 이름인데,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을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렸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흩어졌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씨를 말리려고 다메섹까지 갔다가 자기가 도로 체포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한 게 아니라 도리어 체포를 당해서 거기서 거꾸러지고, 마치 강렬한 빛에 의해서, 오늘 그 간증했던 분은 번개의 빛에 의해서 쓰러졌다는 것은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이제 즉시 해당에 와서 주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생각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교회를 박해한 것을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하고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는 변화받고 간증을 하는데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믿은 어떤 계기로 믿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간증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그리고 믿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22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 땅에 있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가장 좋은,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높았던 랍비 교육을 받았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열심히 지독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듣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런 글을 예수님은 유심히 보시다가 자신의 사도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릇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질은 2등을 안 하는 성질이에요. 뭐든지 앞장서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공부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그 유대교로 보면 장래가 촉망되는 4세대 리더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체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릇은 그가 얼마나 비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은 질그릇에서 좋은데 문제는 그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릇에 아무리 비싼 그릇도 소금 담으면 소금 그릇이에요. 만약에 소변을 담으면 요광이 되겠지. 복음을 담은 그릇이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을지라도 복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사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나이가 많고 자연적인 힘이 잘 빠졌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상당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의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교라는 종교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수영을 잘해요. 수영을 잘하는데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 태평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한 사람은 수영을 즐기고 잘해요. 한 사람은 국가대표예요. 이 중에서 누가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나요? 아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입구에서 벌써 익사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수영을 잘하고 즐기고 조금 치는 사람은 조금 더 몇 킬로 한 10리 이상 가다가 결국은 기운이 빠져서 죽고 말 거예요. 그 국가대표 선수는 태평양을 건너면은 거의 절반 이상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한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비판의 영성이 강합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을 잘 지적해요. 또 교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돌을 잘 던져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태평양을 끝까지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당시로 말하면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율법적으로 국가대표. 나보다 더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만큼 자랑스러운 사람. 율법의 의로는 본인이 흠이 없다잖아요. 나는 구약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붙어있는 책을 후대에 떨어뜨린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가 기록된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가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네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치고는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들어서 거꾸로 뜨렸냐면 열심히 있거든요. 열심히. 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또 그렇게 올림픽이 잘 되도록 기도도 해주셨는데, 올림픽의 금메달 특징이 뭐냐? 제가 최후의 몰입이라는 서점에 가서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훈련하는 과정들하고 금메달을 따기까지 열정들을 적어 놓은 것을 읽어보았어요. 거기에는 뭐 양궁도 있고 수영도 있고 또 뭐 펜싱도 있고 다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착한 금메달리스트는 없대요. 착한 금메달리스트. 독한 금메달리스트만 있대. 박지성 선수는 평발인데 열심히 뛰어가지고 2개의 심장을 가졌다, 뭐 그런 별명도 붙었어요. 또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는 얼만큼 발레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 발이, 사람의 발이 그렇게 거칠고 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발레 슈즈를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빨리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연습에 임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성장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착하지는 않아요. 절대 착해갖고는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착한 금메달리스트는 없어. 독한 금메달리스트는 있어도. 열심이란 말을 영어로 풀어보면 엔스사이즘인데, 이거는 엔이라는 아내란 뜻하고 인, 그리고 데오스라는 하나님, 그래서 엔서사이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령 받고 신바람이 나야 돼. 그렇지 않고는 열심히 식어집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신앙의 침체기가 옵니다. 결혼해서 초기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도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생활도 권태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저조한 사람은 교회가 멀다, 시간이 바쁘다 그렇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집이 먼 거지. 먼 데로 이사 갔기 때문에 집이 멀지. 교회가 멀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 중심이지, 가정 중심이지.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바빠서 예배 생활이 힘들다, 아니죠. 다른 일에는 시간을 쓰지요. 열정이 사라진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행사에 시큰둥합니다. 설교의 예배에 기대감이나 진지함이 없어지고 식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사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3장 1절에, 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사람은 50세에 죽고 80세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30년은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 50세에 죽고 80세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20년 전에 성가대하고 교사고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주일만 나가. 그 뭐냐? 이미 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늦게 할 뿐이지.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50세에 이미 죽어버리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장례는 80세에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성가대 찬양팀이 교사로 봉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일만 겨우 나가. 그것도 오전만 나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본인이 못 느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먼지가 되기보다가 재가 된다 그랬죠. 자, 성령이 우리의 신바람을 일으킨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신바람이 있어서 경제 성장도 이루었어요. 교회 부흥 성장이 쉬웠어요. 개척하면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거든. 신바람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식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 본질이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도 부담으로 다가오죠. 신바람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간절한 비전과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 합치고 하면 두 가지예요. 사랑의 이중계명.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첫째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뭐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가만히 보면 이게 십자가가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수직적인 기둥이라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수평적인 기둥이야. 두 개가 만나면 뭐가 형성됩니까?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한다는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잘 보세요. 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바로 우리가 복음을 줘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이웃 사람한테도 유익이 되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대신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께서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고 또 열매를 거두는 나무는 더 깨끗하게 손질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가 장차 천국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은 복음 전파에 하는 것 따라서 고난당해서 예수의 흔적이 있지만은 내가 천국 가면은 정말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바로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가운데 루비 캔들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거 잘 모르니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저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묘지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 수련이 끝나면 저기를 이제 갔는데 제자반이 끝나면은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 묘역인데 거기 저 글씨가 이겁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다 조선에게 주겠다. 루비 캔들이라는 사람은 25살에 와갖고 오래 못 살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의료시설이나 위생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급성명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분이 그 맹장 수술하다 갑자기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아내가 수술실 바깥에 기다리다가 갑자기 환자가 올리고 막 뛰쳐나오니까 깜짝 놀래갖고 여보 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이 병원에서 수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취가 들려고 하는데 내한테 들리는 간호사 소리가 이 수술은 수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금방 되는 수술이고 담대하게 째기만 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뛰쳐나왔다는 거야. 그거는 간호사가 의사 환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한테 하면 괜찮지. 수술하는 의사한테 하는 거야. 간호사가. 수술을 처음 하는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떠르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건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에 속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마취된 다음에 째면 된다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는 전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도를 잘하는 성도들이 많아야지 다 인턴하고 그냥 초보 의사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훈련받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겸손해야 배우거든요. 잘하는 사람 배워야지. 잘하는 강사 오면 배우고 잘하는 것을 훈련받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루비 캔들릭의 편지를 부모님한테 쓴 걸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수십 년이 지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에는 50리를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져 갖고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머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하고, 선교 본부에서는, 조선에서는 빨리 선교사들이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렸지만은 선교사들은 돌아가지 않고 숨어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단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조선은 외국인을 배척하고 기독교인을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부두에까지 와서 저를 끝까지 말렸던 어머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누군가가 심었던 씨앗이 온 동네를 꽃으로 가득 뒤덮듯이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여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향하여 가지는 열정인으로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선교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은 관심. 첫째는 관심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그리고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는 거지, 농사를 씨를 뿌렸다고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결실이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요즘 이제 기농하는 프로가 많고 기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농하는 사람들이 정착에 성공하려면은 시골에 가서 4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대. 4가지 척, 3척이 아니고 4척.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면은 시골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성육신의 정신을 가져야 돼.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떤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죠. 소주에서 소주 한 병,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주 있잖아요. 소주 한 병을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소주잔, 작은 이제 유리로 된 소주잔에 소주 한 병을 따르면은 대략 몇 잔 정도 나오실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드셔보셨나? 소주 판매에서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먹어도 한 사람 덜 먹게 되고, 셋이 먹어도 넷이 먹어도 안 떨어져. 한 병 더! 그 소주 회사의 전략이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전대, 관계전대.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한 20명은 그냥 이제 스스로 오거나 뭐 우리가 전도지거나 불특정 다수의 80% 이상은 다 관계전대예요.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이라든가 내 직장 동료라든가 그런 모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이 80%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것도 그런 것이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와보라, 여기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처음에는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그랬다 예수님을 만나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는 참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니까 그 예수님 믿었잖아요, 나다나엘이. 그 나다나엘이 나중에 이제 그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12제자랑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은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안 해도 된다는 청소년들이 49%예요. 49%. 이제 절반 되는 절반.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청소년들이. 그리고 자녀 문제, 이제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갖고 국가에서 아주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예산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져야 되나, 꼭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게 46%예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아이들이 적으면 이제 학교도, 초등학교도 점점 줄어지고, 교회 주일학교도 줄어지고, 우리 교단은
자, 우리는 통합측인데 통합측 교단의 절반이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예배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왜 태신자를 정해야 되냐면 배지 않은 아이는 낳을 수 없어요. 배지 않은. 그러니까 아기를 배야 부모가 몸가짐도 조심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태신자를 정해놔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만나려고 애를 쓰고 차 한 잔도 마시려고 하고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성도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갖자. 아비는 뭐냐? 아비는, 여기서 아비의 의미는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토끼 구멍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토끼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밖에 보니까 짐승들이 무서워요. 그래 이렇게 망을 보다가 늑대나 뭐 곰이나 나타나면은 이제 해침을 당하니까 숨어 있다가 막 뛰쳐나갔고 고양이 셋을 급하게 하고 홍당무 서너 개를 뽑아갖고 자기 동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 또 무사히. 이게 토끼 구멍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그 침묵을 guilty silence라는 표현을 썼어요. guilty는 죄란 뜻이고 silence는 침묵이란 뜻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믿는 사람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해도 잘 안 믿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비된 영혼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배척하고 안 믿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된, 택함 받고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이코스 전도는 5가지를 이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5가지가 뭐냐? 첫째, 예수님을 자랑해야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적어도 하나는 암송해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또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세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럼 5대, 오이코스는 5가지 자랑을 통해서. 오이코스는 동심원처럼 관계전도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 파문이 점점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전도는 뭐냐? 동심원, 나를 통해서 동심원, 내 가족과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 저도 이제 전도에 부담을 갖고 한 분한테 교회 좀 오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내가 맨날 가잖아요. 그러세요. 아이고, 신문 돌리려고 맨날 오는 거지. 신문을 돌리는 분을 만났어. 내가 새벽에 기다렸다 만났어. 좀 교회 좀 한번 주일날 오시오 하니까, 목사님 내가 맨날 가는데요. 그렇게 맨날 가는 건 아니지. 관계전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IQ.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다니엘 골만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EQ가 높아야 된다. 요즘은 NQ예요. NQ가 뭐냐? 네트워크 지수예요. 네트워크. 관계전도. 내가 얼마나 관계를 많이 맺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태신자 카드를 적자할 때 쓸 사람이 없는 사람은 NQ가 낮은 사람이에요. 쓸 사람이 15명 넘어. 나는 내가 관계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30명도 넘어. 그런 사람이 NQ가 높은 사람이에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술이 뛰어난 게 왜 상술이 뛰어나냐? 중국 사람들은 상품을 팔지 않고 관계를 판대요. 한번 관계 맺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관계를 팔죠. 자, 중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공항에 내리면 10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리받으러 가고, 그러면 다음에 또 공항에서 내리면 11명이 나가가지고 도와줍니다. 한국에는 한 사람이 외국 가서 공항에 내리면 10명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생각해요. 그래, 그 사람 또 뜯어먹으면 나중에 또 딴 사람이 오면 11명이 달겨들어서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정말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녹지율이 높은 도시가 안산이에요.
근데 녹지율만 높은 걸 자랑하지 말고 안산이 복음화율이 높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화율이 높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산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범죄가 없는 도시다. 그렇게 알려지면은 집값도 오를 게 아니에요. 관심 별로 없으신가요? 집값 오른 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안산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범죄가 없는 도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안산을. 제가 소개했던 그 이병옥 박사 생활전도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의사도 아프면 수술을 받아야 돼. 근데 이분이 치질을 너무 오랫동안 안 고치고 있다 결국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실수한 거예요.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알아요. 차트 보면 실수라는 걸. 그래서 원장을 불러갖고 내가 재수술한 걸 비밀로 붙일 테니까 예수를 믿겠냐고 그래서 전도한 거예요. 조건으로 내가 비밀로 붙일 테니까. 그리고 1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해 첫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해서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간호사랑 움직이면 출혈이 심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각서를 쓰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 이병욱 그 박사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11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한번 책을 보세요. 그래 거기서 감동받아야 은혜 받아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의사들 가운데 외과 의사는 3D 업종이래요. 다른 거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는 의사 하겠다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외과는 하겠다는 사람이 적어요. 3D 업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역이 많지만은 전도 사역에는 사람들이 3D 업종이에요. 3D.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 에밀 브로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불이 탐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건 성장의 도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니까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성장의 수단으로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에 빚진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주일학교를 가자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낙심했을 때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일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졌으면 마땅히 갚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